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릴 때 부모님 말씀에 순종을 잘했습니까? 아니면 좀 반항적이고 자기 뜻대로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아이였습니까? 아이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면 그 아이들은 자기 마음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막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별말 아닌데도 막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사춘기가 온 것이죠. 우리 어른들은 또 갱년기가 있지요. 마음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춘기 자녀와 갱년기 엄마가 만나면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갱년기가 이깁니다. 그래서 사춘기 딸이 조금 말씀을 뿌리더라도 조금 참아주시면서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참아야 된다 하면서도 참지 못하고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를 때도 있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노하는 아이들, 반항하는 아이들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래, 나도 저 때는 그랬지 이런 생각이 듭니까? 나는 저 때는 안 그랬는데 이 아이는 누구 아인고 이런 마음이 듭니까? 아마 어떤 분에게 물어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물으면 목사님 저는 순종적인 아이예요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목사님 저 아이를 보니까 저하고 똑같습니다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엄마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 엄마가 순종적이다라고 인정해 줘야지 순종적인 아이입니다. 요즘 순종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아요. 이 교회 안에서만 순종이라는 말을 쓸지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학교 갈 때 엄마가 뭐라 합니까?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순종해라. 그런 말 잘 들었습니다. 군대 가면 복종해라. 그런 말 잘 들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네 생각이 중요해. 네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해라. 네가 잘 생각하고 분석해라. 좀 잘 생각을 해봐라. 그런 말이 많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지시하면 마음에 들지 않고 뭔가 좀 내 뜻대로 안 맞는다 하더라도 그러면 뜻이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따랐는데 요즘은 그러지 않습니다. 이젠 자신의 생각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해서 하기 싫으면 안 합니다. 특별히 손해가는 일은 절대로 안 합니다. 납득이 되고 수긍이 되지 않으면 따르지 않습니다. 물론 잘못된 지시와 결정에는 수긍하면 안 됩니다. 불순종하며 거부해야 됩니다. 하지만 순종해야 할 때는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다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개인적으로 주셨었던 그 말씀 여러분 가슴에 품고 있습니까? 그때 그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얼마만큼 순종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순종하지 못할 말씀, 내가 따를 수 없는 말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골리앗 같은 대적 앞에 나서는 그런 무모한 도전 같은 도전을 하라고 할 때 여러분은 순종했습니까? 아니 이익보다 손해처럼 보이는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아니 전혀 마음으로 따를 마음이 없어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되지 않는데 계속 말씀으로 몰아붙일 때가 있어요. 특별히 저녁 기도회나 특별 새벽 기도할 때 5일 동안 말씀을 들으면 끊임없이 동일하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있거든요. 그때는 괴롭습니다. 안 듣고 싶은데 나는 순종하고 싶지 않은데 계속 순종하라니까 괴로운 거예요. 길을 막아도 이상하게 그 말씀이 삐죽고 들어옵니다. 내 양심을 찌르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합시다. 아멘입니까? 지난주 결과가 그이었습니다. 무모한 도전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자는 거예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과 다음 주 2주 동안 좀 순종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와만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동안에도 어떤 말씀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또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을 들은 노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여러분, 노아의 말씀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한 절 한 절 말씀을 보면요, 정말 이 하나님의 깊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예요. 우리 사람이라 쓸 수 있습니다. 생명 있는 자라 쓸 수 있어요. 근데 혈육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고 이야기해요. 끝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끝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끝날이 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혈육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왜 사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왜 인간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혈육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무슨 말입니까? 영이 떠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정욕과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은 혈육이 있는 자들입니다. 생명은 있지만 영적인 삶은 없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혈육이 있는 자들이에요. 포악함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포악함이 가득할 때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신자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믿음으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땅은 포악해집니다. 하나님 노아에게 말합니다. 끝날이 다가온다. 물로 심판을 하겠다. 방주를 만들어라.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뭘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는 걸 믿어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아니까, 많이 들으니까 그래,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는갑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당시로 돌아가서 노아처럼 이 말씀을 들었다면 과연 순종할 수 있을까요? 노아가 순종할 수 없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는 홍수가 없었어요. 물난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집중호우가 내리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상기후로 짧은 시간 동안 어느 지역에 강한 비가 내리면서 물난리가 납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사진 하나 보시겠습니까? 궁창 위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했는데, 궁창 위에 물, 쉽게 말하면 하늘 위에 물띠가 있었다는 거예요. 물띠가 쭉 온 지구를 감싸고 있어서 자외선도 막아주고 온화한 기후를 만들어서 이 지구가 아열대의 기후라는 것입니다. 비가 올 필요가 없어요. 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에 일어나는 안개나 수증기로 인하여 그냥 살기 좋은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올 일이 없어요. 홍수가 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은 때인지 모릅니다. 홍수란 개념이 없는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야기해요. 노아야, 홍수로 세상을 심판한다. 여러분이 노아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믿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사람들에게 야,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대 라면 뭐라 이야기할까요? 아마 사람들이 미쳤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날씨를 한번 봐라. 이런 좋은 세상에 무슨 비가 온단 말이야. 비가 뭐야? 홍수가 뭐야?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 사람들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지금 또 동일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심판받는다는 믿음을 우리 하나님 요구하십니다. 노아 때는 홍수로 심판했지만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반드시 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이구, 이 세상 잘 돌아가고 있는데 태양이 아침에 떴다가 지고 뭐 사계절이 오고 변화가 없는데 이상기온이 온다 하더라도 뭐 돌아가겠지. 낙천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도둑같이 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날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다음 우리 성도들은 그 날이 되면 모를까요?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재림하시고 난 뒤에 심판이 오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성도들은 깨어나서 휴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밤에 자고 있을 때 오시면 어떻게 하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 오시면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도 일어나는데요. 단지 그날이 언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나 구원받지만 세상은 뭐로? 불로 심판을 받아요. 불로. 여러분, 불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 자체도 무섭지만 요즘은 유독 가스가 무섭습니다. 명절에 대해서 어느 집에 방문을 해서 인사를 드리러 방문을 했는데 밖에 딱 보니까 다른 아파트에 불이 났는데요. 순식간에 막 검은 연기가 온 하늘을 뒤덮었어요. 나중에 소방차가 와서 불을 끄니까 금방 진화가 되었지만 무서운 게 불이 나면 유독 가스가 무서워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올해 1월 7일 미국 LA에서 발생한 산불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불타고 있다고 하지요. 뉴스를 보니까요, 시속 160km라고 이야기해요. 바람이. 그러니까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똥이 막 사방으로 튀는데 와, 정말 무서웠어요. 불똥이 튀면서 산에서 산으로, 집에서 집으로 온 집이 다 타버렸어요. 그 얼마나 유명한 배우들이 살고 그 비싼 몇백억씩 하는 집들이란 순식간에 다 타버렸어요. 도망 놓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은 거, 동영상을 보니까요, 불길이 뒤에서 쫓아오는데요. 공포에 질려서 도망치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깝고 무서운지.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고 불심판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이 멸망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 땅에 종말이 온다는 것에 너무 멀리 생각을 해요. 저 멀리 있는 성경의 이야기 정도로 생각합니다. 아니, 세상은요, 천국, 죽음, 복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나라고 생각할 정도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지금 즐기고 먹고 마시고 여행하고 놀자는 분위기입니다. 미래도 없고요, 죽음이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지금 어디에 관심을 가지냐? 사진 찍어서 올리고 내가 이곳에 갔다 왔다, 나는 저곳에 가보았다, 모든 그런 자랑하는 세상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난다고 예언했을 때도 사람들은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때도 먹고 마시고 즐기고 집 짓고 집 사고 팔고 동일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사람들은 심판이 온다고 해도 믿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만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만 살 것이라 생각하고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죽음 일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도 또 동일합니다. 요즘 세상에 복음의 이야기, 천국 이야기, 불심판 이야기 이런 이야기하면 하지 말라고 합니다. 때로는 무섭거든요. 듣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결국 노아 때 세상은 홍수로 심판받았습니다. 만약 노아가 홍수 심판을 믿지 않았다면 그 또한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상의 상식선에서 생각했다면 홍수 심판을 믿지 않고 방주도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은 불심판이 온다는 믿음 위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믿음 위에서 심판을 바라볼 때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결정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당장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만들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대속의 믿음 위에서 좁고 협잡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파는 세상 가운데에 우리도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사고 팔아야 됩니다. 하지만 언젠가 심판이 온다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방주를 튼튼하게 만들고 불심판이 왔을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구원받는 신앙, 칭찬받는 신앙,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노아가 어떻게 방주를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노아에게 노아야 방주 니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어라 했습니까? 아니에요. 정확하게 지시를 합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서 16절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 중, 하 3층으로 할지니라. 방주를 만들 재료 어떻게 만들 것인지 크기가요 길이는 135m, 넓이는 22.5m, 높이는 13.5m. 요즘으로 따지면 중소형 화물선이나 유조선과 비슷한 크기라고 합니다. 이 크기를 만드는데 방주를 만드는데 재료와 방법과 안에 어떤 식으로 만들지 상사에게 설계도를 주셔요. 그럼 왜 설계도를 주셨을까요? 아마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 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이런 방주를 만들어 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방주를 만들어야 될지 설계도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따져보면 구원의 문제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구원에 관련된 것만큼은 하나님의 지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판단, 내 뜻, 내 생각 개입되면 안 됩니다. 십자가로 구원받는 일에는 인간의 행위가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습니다. 그 어떤 것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구원의 문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들었는데 성경은 노아가 어떻게 방주를 만드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 우리 중요한 구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준행하였다라는 이 단어를 2번 연달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내가 말한 대로 다 했다. 구원의 방주를 만들고 다 했다. 여러분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왜 저렇게 하셨을까 이해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 돌아갈 것 같은데 이렇게 안 하고 돌아갈 것 같은데 그 길을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때로는 이 일을 통하여 내가 괴롭고 힘들어하는 줄 알면서도 그 일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극히 우리밖에 모르는 자들입니다. 내 관점에서 내 생각에서 내 문제를 파악하려고 하지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부족해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온 세상 가운데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그렇게 하실 때도 있는 것이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따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하는지를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납득을 하지 못했어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들의 사고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을 것이라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이해되지 않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노아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방주를 만드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대략 한 120년 정도 시간이 걸린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렇게 인생을 다 바쳐서 방주를 만드는데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노아는 한 번도 갈등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갈등하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갈등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이해되지 않을 때도 많아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저렇게 하십니까? 우리는 사람에 다 갈등합니다. 노아도 갈등했을 것입니다. 평생 방주를 만들고 있는데 비가 올 기미가 보지 않아요. 한 번이라도 비가 온다. 봐라 비 오제 홍수 온다 이야기할 건데 그런 기미가 안 보여요. 어떤 친구는 돈을 많이 벌어서 집을 짓습니다. 1층, 2층, 3층, 10억짜리 집을 샀다더라,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집들이 갑니다. 너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나는 뭐 하고 있나? 어떤 친구는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잘해서 승진하고 좋은데 직장 가졌습니다. 사람들이 박수 칩니다. 우와, 잘하는 사람이다. 너는 뭘 생각해? 나는 뭐 하고 있나?
사람들은 자꾸 잘 되고 나는 퇴보되는 것 같아요. 나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하는데도 뭔가 잘 되지 못할 때는 나는 퇴보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노아 친구들 가운데 노아 정신 차리게 세상을 한번 봐. 세상이 얼마나 잘 돌아가는데 망한단 말이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요즘은 우리는 인류 문명이 가장 발달된 시대를 살아갑니다. AI가 대세죠. 이제는 다 AI가 다 답을 다 해주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에 우리도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노아가 흔들렸던 것처럼 흔들리는 것이죠.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다 만들었어요. 여러분, 순종이란 히브리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순종이란 히브리 원어는 쉐마입니다. 쉐마. 들어보셨죠? 쉐마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으란 말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기 들으라라는 말이 쉐마입니다. 쉐마라는 말이 순종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듣는다는 말이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들으라는 말이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순종은 1차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과 뜻, 사회적 관념과 통념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편견 없이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요즘은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자꾸 말씀을 들으면서 내 귀에서 편집해요. 각색합니다.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좋지 않은 건 끊어버려요. 원문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자꾸 분석합니다. 그러니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은혜가 되지 않아요. 성경을 읽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눈에 들어오는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고요.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건 그냥 건너뛰려고 합니다. 놀라운 건 노아는 순종했다는 것이죠. 근데 히브리서에서 노아의 순종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뭐라고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외하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하나님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는 마음,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조심스럽게 받아들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조심스럽게 받아들이고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결단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순종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생각과 뜻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순종해야 돼요. 노아는 비가 오지 않았던 시절에 홍수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방주를 지었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 재림하시고 이 세상은 불로 심판받는다는 것을 믿기에 우리 믿음의 방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믿음의 길을 갈 때 유혹도 있고 비욕도 있을 것입니다. 흔들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방주를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많은 유혹과 어려움 가운데 뚫고 우리의 믿음의 방주를 계속해서 지어져 가야 됩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따라 살아가면서 내 구원의 방주를 만드시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순종하셔서 여러분의 구원의 방주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언젠가는 하나님 이 세상이 멸망한다는 것을 믿고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처럼 하나님 지시한 대로 그대로 방주를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언젠가는 이 세상이 멸망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어진 믿음의 길, 쫓고 협착하지만 이 길을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다 할지라도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